창세기 6장 그 끝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시대를 설명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시대가 악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개인의 죄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인이나 또는 라멕입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전체의 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죄악이라는 것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신자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알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생각이고 또한 행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감출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외는 없게 되는데 무엇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외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 속의 악인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라고 알립니다. 그런데 악인을 살펴보게 되면 악인이라고 잔인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악인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살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어떠하느냐? 악인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인은 마음에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공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또한 기다리시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일에 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고 즐기며 바라는 일에 하루 종일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 중요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영혼의 관점에서 매우 사소할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대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조연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지혜자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질문합니다. 이어서 그가 하는 말은 너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허무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름만 있고 내용이 없다. 다시 말해 일상이 성경과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킬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사람들 가운데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혼란만 더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기꺼이 참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의사가 되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개인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 소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쁘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죽은 믿음을 거부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심판입니다.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악인이 두려워하게 되고 악인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일부 손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리석습니다. 무엇하느냐? 악인은 신을 달래고 또한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인조차도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완악하여서 오히려 패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이 땅 가운데 나서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을 혼란에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임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악인 역시도 서둘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와 관련하여서 추측하게 됩니다. 앞으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혹 비가 내릴지라도 비는 언젠가는 그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늘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아에 대하여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노아는 나를 속이고 있고 나를 매우 어리석은 자 정도로 여기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서 강하게 항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 가운데 천사가 사람들의 죄악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사람들은 천사를 도무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롯이 나서서 중지하는데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하여서 롯을 밀치고 그의 집에 문을 부수며 들어가 그를 겁박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악을 멈추지 아니하게 되고 결국에 이르러 수치스러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믿음에 대하여서 단호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알립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하여서 슬퍼할 것이고 또한 죄악에 대하여서 오히려 회개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경건한 슬픔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혐오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땅에서 은총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만을 탓하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경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진정한 공경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장엄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타락의 비극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죄악의 낯을 누리기에 바쁘게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잘못으로 온전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에 대하여서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나 3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심판을 외치게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것이 단 하루에 불과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의외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 모두가 회개하게 되고 또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을 요나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 성 니느웨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악한 세상 가운데 주저하며 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떠하느냐? 복음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혹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후로 비가 내리고 하루가 지나가 일주일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40일이 지나도록 세상은 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그저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심판을 알고 있고 또한 심판에 대하여서 분명히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러한 일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대신 나만 알고 지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매우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바라보면서 위로만 하게 됩니다. 의사는 진실에 대하여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계속 아플 뿐입니다. 심한 경우 환자는 괴로워하며 죽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할 일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외쳐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 고치는 것인가? 치료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저 소개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한 사망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너희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니다. 본문에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동시에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서 심판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라는 것은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은 유보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그 사이에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신자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신자가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 역시도 평범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출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신자의 외침에 대하여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너나 잘하라는 식으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너나 잘하라는 식으로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비웃기에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때로는 외롭고 심지어 혼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의 예배자가 말하는 것은 나를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혼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비교되어지게 되는데 무엇인가? 넓은 길,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좁은 길 가운데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서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적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좁은 길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노아를 살펴보게 되면 그는 좁은 길 가운데 매일의 삶에 성실하게 됩니다. 그는 무려 120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한 방주를 건조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재료는 너무나도 열악하며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나아가 도망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도망을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한순간도 피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행하게 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아와 그의 가족은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아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노아에게 있어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노아에게 홍수전 마지막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7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노아는 120년이라고 하는 긴 노동의 시간들 가운데 질질대로 지치게 됩니다. 노아는 이제는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뭔가 자신을 위해서 즐기며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하게 임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이 노아를 따르며 노아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듣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사역에 있어 실패한 것인가? 이 역시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매일 매 순간 현재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는지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에게 주어진 사역 가운데 충성하는 노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그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방주라는 것은 쓸모가 없는 배입니다. 그 배로서는 항해할 수가 없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닐 뿐입니다. 이처럼 방주라는 것은
거대한 나무 상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거대한 나무 상자를 만들기 위하여서 무려 120년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주를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지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결과를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결과를 만들어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오히려 사소한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을 보면 어떠하느냐? 이 동물들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복종합니다. 동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노아가 외치지 않아도 뚜벅뚜벅 방주 안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게 됩니다. 이사야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장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성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게으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뒤처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 그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주님이 교훈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서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경 가운데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강한 확신을 가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신자는 결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긴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험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떠나갑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목적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편리하고 편안하며 그리고 덜 위협적인 목적지를 선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좁은 길에 남겨진 자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마음을 추스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였고 그리고 그 마지막도 미미한 듯 보입니다. 어떠하느냐?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명에 충성합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의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과연 자존감이 무엇인가?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하여서 오해합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무엇인가? 성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의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기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누군가는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무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짐을 대신 짊어주실 주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불안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고자 하게 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속여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깁니다. 특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는 예배자는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경청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개인적인 야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을 사수하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증거할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부각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거센 풍랑이 몰아닥쳐도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며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기억할 것은 인생의 새로 고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삭제 버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앞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일에 대하여서 걱정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작 중요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임박한 진노에 대하여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자가 죄악 가운데 빠져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죄악에서 급히 돌아서서 심판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120년 동안 아담을 향하 외치듯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한 채 아담과 같이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적인 고백이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부어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은 불경건한 자들에게 남겨두고 과감하게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불타는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며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밝은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환희에 이르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